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자녀들이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너 언제 철들래 이러잖아요. 이 철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철든다고 하는 게 뭐냐,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철들었다 이렇게. 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이라는 말하고 들다라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이 철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겨울철, 여름철, 그게 바로 철입니다. 철. 그래서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이 생기면 철들었다 그런 거예요. 이 동양에서 주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철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성숙해지고 의젓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할 때 철들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르익었다, 어느 경지에 들어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스럽지 못하던 사람이 행동거지가 의젓해지고 어른스러워지고 그러면 철났다 그러잖아요. 철났다고. 그래서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이 됐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철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를 우리는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아이고 그 철부지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 철에다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부지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뭐라고 그래요? 철부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철부지가 되면 안 되고 철들어야 돼. 철들어야 돼. 그런데 철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 안 들었어요. 그래 제 이름이 철원인데 철이 온전히 들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가 뭘까? 하나님께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철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안 들면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에 철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신앙에 철부지가 안 되고 철든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유일하게 감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첫째로 죽음과 눈물과 조롱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여기 3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우는 것, 헬라어 성경에 보면 클라이오, 이게 무슨 말이냐,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막 애통하고 몹시 슬퍼하는 것을 말할 때 클라이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를 잃어버린 이 두 자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게 너무 슬프니까 같이 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도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우셨다는 클라이오와 다른 다크리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우는데 이 다크리오 이 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거. 그것을 다크리오라 그런 거예요. 누구의 눈물이 진짜 깊은 눈물일까요? 보나 말하죠. 예수님의 눈물이 정말 깊은 눈물이고 슬픈 눈물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가 하면은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자주자주 식사 대접을 받으셨고 자주자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띄워주는데 그 친한 나사로를 죽도록 예수님이 왜 방치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비통히 여기셨다. 엠브리마오마이 이 말은 N이라는 말 영어의 인입니다. 인. 그리고 브리마오마이 성나서 으르렁거린다.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합쳐져서 엠브리마오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 괴로워하다. 그런 뜻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라틴 바이블에 보면은 맹수가 으르렁거리다. 우레가 우르르 울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예수님이 맹수처럼 막 화를 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괴로웠지만 우리 예수님이 몸이 떨릴 만큼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괴롭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친한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자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 그 사망의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왔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병들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제1 원인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알고 계시죠?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이 죽은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죽음의 원인은 그게 질병이고 교통사고인데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죄에서 사람을 구원해 내려고 오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려고 왔잖아요. 병을 고쳐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두 여동생만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시킬 건데 부활시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비통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하고 원망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감정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울어도 조용히 우시고 맹수가 으르렁대듯이 우레가 울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감정도 표정도 전혀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괴로웠어요. 부활시킬 건데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래서 울기만 하는 그들을 보고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절망, 그런 사람들의 슬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이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병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절망의 현실에서 뭐 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되죠.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잊지 마세요.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세의 성자가 그 위대한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 그런 슬픔, 그런 고통 앞에서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욥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하루아침에 그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 재산이 어느 정도냐?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 낙타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제가 이걸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현재 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봤어요. 얼마냐? 400억이에요. 입도 안 벌려, 입도. 400억이라니까요. 400억이 한 방에 갚버린 거예요, 한 방. 거기다가 딸 셋과 아들 7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라는 병이 걸려서 기아장으로 그냥 빡빡빡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자기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순절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려는 거예요. 마누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여자 만나면 진짜 인생 망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친한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가 어떻게 400억 날리고 10자녀가 다 죽고 내 몸에 악착이 들겠느냐?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재산이 날아갈 때가 분명히 와요. 날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날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자녀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질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제가 올해 구하나사 가가지고 한 2개월 고생했는데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목사님도 아프구나. 목사도 아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4가지가 욥에게는 겹쳐버리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시험입니까, 여러분. 그럼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이 따라합시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여러분 그쯤 되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나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털을 중처럼 밀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오히려 회개를 해요. 회개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 욥의 감사를 따라합시다. 전천후 감사.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어져도 감사하고. 자기 안에는 기복신앙이니까 전천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천후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직 철 안 난 거예요. 그거 철 안 든 거예요. 그 철부지예요. 철부지. 철나고 철들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뭘 잘못했나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런데 뭐 사업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큰 질병이 오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딸에는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딸에는 한다고 했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욥하고 수준 차이가 나도 엄청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까지 얻어맞았어요. 그런데도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개한다니까요. 오늘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불안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 않는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근데 자포자기 해버리면 정말 그 사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기의 연로예요.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감사는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기의 연료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큰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패배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요? 포기해버리면 끝나요. 옆 사람한테 포기하지 마세요. 대물어였던 헬만 헤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절망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절망을 경험해야 기도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일어서야 돼요.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감사한 사람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그 절망, 그 죽음, 그 슬픔, 그 앞에서 유일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을 호출하고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신 거예요. 자, 41절과 42절을 함께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덤의 돌의 무게는 2톤에서 3톤이에요. 돌을 옮겨 놓기만 했어요. 무덤 안이 많이 들여다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시신이 보여요. 시신. 죽어있는 시신, 세마포를 입고 있는 수건을 동여맨 그 나사로의 시신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낮에는 40도 50도 되는 그 팔레스틴 반도 이스라엘의 그 열기에 의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자, 그걸 보고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코를 잡고 얼마나 시신이 썩는 냄새가 고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선을 사가지고 어떤 분들은 쇼핑을 너무 많이 하다가 아이쇼핑 하다가 집에 와요. 생선이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이제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나겠어요. 사람들이 막 코를 틀어막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을 믿은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걸 예수님 알아버려. 기도 응답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너무 한계 없어 염치가 없어가지고 나 기도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해야 돼. 감사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고 교회가 아주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수장이 되는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칼로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헤롯이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지하 깊은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4명씩 조를 짜가지고 3조가 3교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지켜요.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면은 무교절 기간은 이스라엘의 축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무교절 지나면 바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서 그 보초병을 베드로하고 같이 쇠사슬에 묶어서 재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철통 경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을까? 밤에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니까 베드로가 깜짝.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쇠사슬을 보초병하고 같이 묶어놨다며요. 그럼 보초병은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시다니까요. 쇠사슬 같이 묶어놔도 그 애는 재우고 베드로만 깨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런 질문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 믿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가지고 지하 감옥을 벗어납니다. 근데 쇠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다가 잠도 아직 덜 깬 상태에서 당한 일이라서 성경에 보면 꿈인가 생신가 저가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디에 갑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물을 막 두들려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소녀가 뛰어나왔어요. 들어보니까 베드로 소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다시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미쳤다고 그래요. 그건 무엇을 말해요? 그런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제 야고보처럼 죽을 것을 더 믿은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천국 가서 인터뷰하면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는 안 죽냐?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다는 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미쳤다고요.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들려. 성경에 베드로가 두드리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문을 여니까 누구예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될까 안 될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감사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아무리 커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다니까요. 아무리 큰 기도라도, 아무리 엄청난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교회 오고, 그러니까 추워도 새벽을 깨우고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미쳤습니까? 금식한 사람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고 기도는 알고 응답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이 일어날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감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부활을 바라본 감사입니다. 자, 39절과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 자, 예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이 지나신 나흘, 다른 마을에 가서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나흘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23절을 보면,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했죠.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될 걸 믿는다. 근데 지금 살려낼 것은 믿는다 안 믿는다?
인간이 이런다니까. 예수님이 말해도 안 믿어. 제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기서만 아멘하지 문 밖에 나가면 도로묵이야. 오늘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도기했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살려내려고 하는데 또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금방 믿었다가 금방 또 안 믿어요. 내가 안다니까요. 나라고 안 그럴까?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후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돌문이 열렸는데, 지금 그 시신이 누워있는데, 세바포로 뜰뜰 말아놨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그냥 코를 막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시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을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었더라. 다시 합시다.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었더라. 그걸 예수님 봐버린 거죠.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 생명을 호출하는, 부활을 호출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을 것을 예수님 봐버렸어. 오늘 왜 사람들이 절망을 할까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상황 끝이다. 포기를 해버려. 포기를. 자포자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그 불가능한 현실, 그걸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파서 죽겠다, 돈 들어간다, 그것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을 것을 바라봐야 돼. 나을 것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도 구하라서 와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져 버려가지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코까지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 쉽게 이렇게 100% 안 돌아와요. 계속 기도했어요. 100% 딱 돌아왔잖아요. 다른 사람은 후유증에 남아가지고 조금 틀어져 있어요. 발음이 세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럽니다. 후유증 없이 하나님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고 아프 죽겠네. 아이고 돈 들어간다요. 아이고 큰일 났다요. 빨리 안 나서 버려요. 에? 나을 걸 바라보면 빨리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여름날에 햇볕보다 7배나 빨리 고친다. 하나님은 급속히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버린다니까. 사업이 안 돼도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돼. 잘 될 것을. 물건이 안 팔려도 팔릴 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아프고 힘들고 안 되는 거 바라보면 전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될 걸 바라보고 상황이 역전될 걸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풀리고 잘 되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으면 아멘.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분명히 풀린다. 열린다. 고침받는다.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이걸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다. 그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 의장을 지냈던 해럴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마약에다가 아주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자기 아내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술을 끊게 하려고 알코올 그 중독 치료학교에 보내면은 갔다 와서 며칠은 술을 안 먹는데 금방 또 술 먹고 또 방탕하고 또 마약하고 그래.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꽃잎파리 뿌리고 잘 죽어요. 엽총으로 잘 죽어. 우리나라 사람은 소주 마시고 잘 죽어. 목매달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주로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꽃잎파리 뿌리고 죽어. 이 양반도 이제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꽃잎파리 뿌리고 그리고 엽총을 자기 머리에다 대고 쏠라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이 생각이 나요. 자기 아내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헌신합니다. 자기는 교회 간 적이 없어. 성탄절이나 한 번 가고 부활절이나 한 번 가고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이나 한 번 가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너무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사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끝내야 돼. 그래서 엽총을 겨루던 엽총을 내려놓고 그리고 타일 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죄 기도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 아내의 그 기억 속에서 나같이 못된 인간을 싹 지워버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너무 술 먹고 깽판을 쳤으니까 자녀들의 기억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우리 부모님의 기억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영화필름처럼 막 상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 자서전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써놨어요. 가능하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쓰러져 버렸어요. 그게 잠이 든 거예요. 일어나서 깨보니까 자기가 타일 바닥에 고꾸라져가지고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자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고꾸라져. 그런데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안이 자기 속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평안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8년이 지난 49세의 이 해롤드 휴즈는 아이오와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그 상원 의원이 모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회지요. 상원 의장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나왔느냐. 탑 기사로 나왔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상원 의원 의장이 되다. 알코올 중독자.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시킨 거. 해럴드 휴즈를 부활시킨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방탕한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영혼을 부활시키고 바꿔버려요. 여러분 안 되는 사업도 하나님이 일으키려면 하루아침에 일으켜요. 가정 불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화목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부활시켜. 이 모든 걸 부활시킬 것을 예수님은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조금 오래 믿는 분들은 항상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안 좋아도 하나님은 이걸 역전시킨다. 하나님은 이걸 부활시킨다.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 잘 되게 한다. 그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게 감사다니까요. 다시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몇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요.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눈물과 조롱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감사했어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될 걸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상하게 안 좋아도 부활될 걸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